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봐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여 돌이킨 둘째 아들 이야기, 또 곧 이어서 포도원 농부 이야기, 혼인잔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했으니까 책망받았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귀한 3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가르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사업 잘하는 방법, 투자해서 큰 수익 내는 방법, 공부하는 학습법, 자녀 교육법,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정직을 말하고 공평을 말해서 이 땅의 소망인가요? 아니죠. 이 정직과 공평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말하는 거예요. 민주화에 대해서도 다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인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복음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복음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한평생을 사신 거죠. 그 중에서도 3년의 이 공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사시는 시간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잖아요. 코로나19 기간이 3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짧은 3년의 시간에 주님은 가장 중요한 복음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제자들 가르치시는 것도 복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모두 복음 때문에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1분 1초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여기시고 완전히 이 복음에 3년 동안 다 집중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께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는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큰 깨달음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했던 거죠. 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시면 권위도 갖지 못하는 분이 이 권위도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겠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는 주장이 말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흠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1분 1초를 아끼시면서 집중해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셔요. 뭐냐면 저와 성도님도 주님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 행복누리 교회와 우리 행복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재정부에서 제 사례비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올려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지금 받는 것도 우리 교회의 부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례비도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부담인 것 같아요. 사례비만 받는 게 아니죠. 생활하라고 사례비도 받고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택을 제공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사택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이렇게 지급됩니다. 저는 월세도 받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택 관리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치도록 저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부담인데 마음만 받고 거절했습니다. 이야기도 꺼내지 마시라고. 그런데 저는 제 사례비는 올리지 않더라도 올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과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복음과 관련된 비용. 우리가 좀 여건이 안 돼서 올리질 못했지, 저는 전도하는 비용,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비용, 선교하는 선교비,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비용을 늘리고 싶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개척교회도 그 전에는 섬겼었는데 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하고 싶은 거죠. 이번 주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가정에서, 집에서, 물질이 없으니까 이 집에서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가정과 함께,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 성도 두 가정, 세 가정이 주일마다 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모여있는 성도들 한 100여 명이 됐었어요. 그 성도들의 대표가 이 부목사님을 사역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그렇게 사인을 받고 부목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정을 교회로 삼고 교회 이름도 지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하늘시선교회. 얼마나 예쁘죠. 행복누리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덜 예쁜 것 같지만 하늘시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왜 넓은 길도 있는데 굳이 좁은 길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면 가정에서의 개척이 좋은 길,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물질은 아닐지라도 그 교회를 섬겼으면 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에 쓰여지는 것이라 믿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품고 섬기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해서 내가 할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회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성도님들과의 협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당장 내가 도움 줄게, 내가 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뒤로 미뤘습니다. 다음날 이제 화요일날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수요일날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제게 사인을 좀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냈어요. 수요일 오후에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권사님 또 식당 하시는 거 가서 잠깐 얼굴 뵈고 오고, 오후에 잠깐 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시원한 음료수 드시면서 말씀 준비하시라고 5만 원권 상품권을 이렇게 모바일로 보내주신 거죠.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 그냥 저 생각하고 한 거지만, 저 집사님을 통해서 야, 하늘시선교회 섬기라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구했으니까. 그리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것, 엄청 귀하잖아요. 그 귀한 것을 그냥 개척하신 목사님께 그냥 보내드렸어요. 야, 하나님 사인이다, 응답이다. 집사님도 저를 섬겼던 집사님도 칭찬받고,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개척하신 목사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도 너무 기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늘리고 싶어요.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 교회는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1분 1초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이단 교회냐 아니냐는 뭘 볼 수 있으면 아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에게 집중하느냐, 이것 한 가지하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성도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존재하느냐,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단들은 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됩니다. 기쁨도 집중되고 모든 것이 다 집중돼요. 안 되죠. 저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이 아니었죠. 다 믿음 좋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대한 경고예요. 저에게 주시는 게, 다른 목사님들 잘하고 계시니까 저에게 주시는 경고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약 70% 정도가 목사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말씀을 봐도 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켰지, 민중들이 선동해가지고 먼저 이 분란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금융 문제, 예전에 한참 시끄럽던 학력 이전 문제, 또 세습하는 문제, 뭐 세습이 옳다, 아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분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당하지 못하게 해서 각종 분쟁하는 문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박철 목사야, 목사인 너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넘어질 수 있다. 너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힐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으려면 목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이 방해한다면 그 하나님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의 뜻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지금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 비유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포도는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맏아들이 그 듣고 아버지 네 일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말만 하고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겉은 순종하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바빠요. 나 할 일 있어요.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요? 둘째 아들이죠.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기 싫은데 자신을 꺾어야 돼요. 가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욕심을 꺾고, 그것을 꺾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목사인 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제 뜻을. 제가 이 말씀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해 비치는 게 싫어서 제가 사례비 올려준다는 말을 거절했다고 해서 야 우리 목사님 청빈한데? 야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과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청빈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서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돈 좋아합니다. 정말 어느 때는 돈이 좀 궁할 때는 야 어디서 5천만 원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나에게 아직 도움을 줬는데 내가 갚지 못하는 분들 다 좀 정리 좀 하면서 좀 가벼워지고 싶고 좀 아이들도 뭐 배우고 싶다면 고민하지 않고 좀 보내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나에게 많이 손 벌리는데 참 도와주고 싶고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않고 다 그냥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가 하는지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접니다. 거절하는 게 저가 아니라 갖고 싶은 게 저라고요. 그 마음이 있는데 사례비 올려준다고 하니까 제 마음 중심 안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그런데 아니잖아요. 교회 상황이.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제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라는 감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절하게 하신 거지 제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제 마음을 꺾은 걸 뿐이에요. 그것을 꺾어야지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꺾어야지. 절대 자신을 꺾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가 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제 눈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님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의 장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성도가 아닌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 수 있나? 아니요. 내가 진짜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진짜 성도로 살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 옷만 입었다고. 못 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진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라는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 이 땅에 진짜 구원받는 성도가 많지 않구나. 어쩌면 이 땅에 진짜 구원받는 성도가 많지 않구나.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많다면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저와 성도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받는 성도가 맞는가?
저와 성도님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니까. 내가 진짜 성도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니까. 진짜 성도가 되니까요. 세리도 죄인도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31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가 되니까 복음을 가로막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인도, 그 당시 세리와 창녀는요, 가장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니까 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진짜 성도가 되니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죠? 무엇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합니까? 누구라도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이 소망이니까. 복음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도. 왜요? 이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고 먼저 성도가 됩시다. 시작. 복음을 듣고 먼저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해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역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들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요한도 부인하고 싶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싶으니까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엄청난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요한을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더 나가서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했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면서도. 대답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지 못한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의 대답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까? 배우면 뭘 할 거예요? 많은 것을 알면 모를 거예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그걸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 삶에 나타나지도 못하는데 아는 겁니까? 무지한 거죠. 듣고 본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다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보면서도 몰라요.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성도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이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주님 보여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저는 들려져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의 장례가 된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음을 우린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 보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의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쓰여 있어요. 그들이 눈에 쓰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눈에 쓰여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까요?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이 눈에 가려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신앙,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틀리면 주님이 틀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주님을 못 봤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 후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 기도하자 성령 충만해져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을 이단의 계수로 보게 한 모든 율법의 시선들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벗겨져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시선이 다 벗겨질 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나시린으로 비밀을 다 말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요. 결국 눈이 뽑힙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힌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불러요. 하나님. 두 눈이 뽑히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막 하나님을 보이고 기도하는 거죠. 정욕의 눈이 뽑히고 힘만 믿고 까불던 오만방자한 눈이 뽑힐 때 그 눈이 뽑히고 나서 주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눈과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눈이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 욕심도 거두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도 거두어지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겁니까? 주님 안 보여요. 내 눈에 이런 거 다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고 주님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죠?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하고 싶어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군림하는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을 두려웠을까요? 백성들을. 이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뭉치면 민심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죠.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하면서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민중들의 힘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하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민중들의 힘이 자신의 자리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빌라도 총독이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기 전에 유대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킬레오라는 분봉왕이었죠. 그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폭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자신을 통치하던 로마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 때문에 민중의 힘 때문에 헤롯 아켈라오가 유배를 가게 돼버립니다. 왕의 자리를 뺏겨버려요. 민중들은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곳에 빌라도가 파견된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민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내 자리도 유티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다 돈 주고 샀거든요. 이 자리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있어요. 부목사 때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경우 성도님 상처받겠지? 성도님 시험에 들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처받든 기분 나쁘든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저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제가 회개해요. 진짜 그 성도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저녁 내내 끙끙 앓았어요. 막 기침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액을 맞아 안 나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1부 예배 안 나가고 2부 예배 나오면 안 될까? 여보, 예배 드려야지. 자네 없으면 안 되잖아. 예배는 드려야지 아파도. 왜 우리 아내한테는 그렇게 철저할까요? 아내를 제가 미워해서일까요?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프다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코로나도 지났는데 코로나가 한참 있다면 감기 걸렸다고 우리가 그거라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근데 아내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알았어. 일부 예배 갈게. 제가 저에게 진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우리 아내처럼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이게 정답인데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연약한 저에게 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권면할 때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절대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도 한 사람이 귀해요. 제 생명과 같은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편견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정말 쓴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 말이 쓰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나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1분 1초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와 직분자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우리 눈에서 오늘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절대 사람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절대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깐